할렐루야. 예, 오늘은 지난 수요일에 읽으셨었던 그 성경 중에서 역대하 26장 우시야 남유다의 10번째 왕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셔서 남유다의 솔로몬 이후로 제2의 부흥기, 제2의 강성한 그런 나라를 다시 이루었던 그런 왕이에요. 성경은 이 왕의 이 시대에 대해서, 그럼 그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딱 한마디로 15절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더라.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그가 강성해졌다고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됩니다. 기이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신기하다, 이상하다, 괴상하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원어로는 팔라라고 합니다. 이건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해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상식이나 과학이나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이상한, 특별한, 기가 막힌 그런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졌다, 이런 말씀이지요. 자, 저 우시야를 기이하게 정말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도우심의 축복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도우심이 그렇게 기이했을까? 첫 번째는 기이한 형통으로 하나님은 우시야를 도와주셨습니다. 형통이 뭐예요? 막힘없이 그냥 원활하게 흐르는 게 이게 형통입니다. 우리 몸에요, 혈관이 100억 개가 넘는데요, 크고 작은 혈관 100억 개가 넘고 그 길이를 다 연결해 보면은 10만 킬로미터가 넘는데 이것은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100억 개가 넘는 혈관, 그리고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그 길이 거리를 막힘없이 우리의 피가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곳이 막히거나 혈액의 압력이 너무 높거나 낮아진다거나 또는 막힌 곳에서 터진다거나 그러면은 건강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100억 개가 넘는 우리의 혈관,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그 길이를 지금 형통하게 우리의 피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이한, 이해할 수 없는 형통함으로 우시야를 도와줬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8절에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 동쪽이에요. 이 암몬은 동쪽인데 동쪽으로 나라가 지금 형통하게 뻗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6절을 보니까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 야분의 성벽,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했다. 이 서쪽이에요. 서쪽으로도 형통하게 뻗어가는데 막힘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7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도 치게 하셨어요. 이게 남쪽이에요. 동서남 막힘없이 형통하게 뻗어갔다는 말입니다. 근데 2절을 보시면은요, 2절요,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엘롯을 유다에 귀속시켰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자, 이것은, 이 엘롯은 동남쪽에 있습니다. 에돔이 동쪽에 있고 에돔의 최남단에 있는 곳이 엘롯이에요. 이 엘롯이 남유다에 귀속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형통의 복이냐면, 이 에돔이 오늘날은
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은 네 나라가 국경을 이루고 있어요. 이 엘롯이라고 하는 지역에만 네 나라가 국경인데 요르단, 이집트,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네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오늘날의 이 엘롯이 어디냐? 아카바만입니다. 그리고 그쪽을 홍해라고도 또 부르지요. 이 아카바만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 엘롯이라고도 불렀고 과거에는 엘랏이라고도 불렀고 성경에 또 엘롯, 엘랏, 에시온게벨 이렇게도 부르는 다 같은 장소이거든요. 요르단이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을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쪽 국경을 경계를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데, 근데 석유가 나오는 광활한 땅을 차지하지 않고 거기를 포기하면서 이 엘롯, 이 아카바만을 선택을 할 정도로 이곳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항구 도시를 통해서 오늘날은 아카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굉장히 부유한 항구 도시거든요. 휴양 도시입니다. 여행도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곳을 통해서 아프리카 내륙까지도 들어가요. 솔로몬 때 스바 여왕이 이곳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로 솔로몬을 만났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태평양과 인도양을 끼고 있는 나라들로도 진출을 할 때 이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 해양으로 뻗어가는 이 바닷길로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과거로부터 이곳을 차지하면 한 나라에 버금가는 그런 경제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엘롯이에요. 이 엘롯을 우시야 왕이 차지했다 이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곳은 이스라엘하고 에돔하고 애굽이 세 나라가 서로 이곳을 빼앗고 뺏고 빼앗는 이런 지역이에요. 그만큼 중요했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9장 26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그래서 그들이 오빌에, 그 다음 절요,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금 420달란트면 유다를 몇 개를 사고도 남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돈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때에 엄청난 부를 축적한 곳이 이 엘롯이에요. 솔로몬이 죽자마자 애굽의 시삭 왕이 군대를 몰래 키우고 있다가 이곳을 또 빼앗습니다. 그 이후에 원래 에돔 땅이니까 에돔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 솔로몬 때의 그 부귀영화를 다시 꿈꿉니다. 그래서 이곳을 빼앗아서 다시 한번 해상 무역을 시도를 하는데, 그게 열왕기상 22장 47, 48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네. 여호사밧이 큰 목표를 가지고 이 엘롯 땅 에시온게벨을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배를 만들었어요. 나갔다가 파선했습니다. 그 꿈은 산산조각 났어요. 그로부터 150년이 지났을 때 우시야 왕이 이 엘롯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동서남북으로 기이하게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엘롯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본다면 이 엘롯을 통해서 우시야 왕이 엄청난 부를 얻었다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이게 바로 엘롯의 축복이에요. 그럼 이 엘롯을 얻고 동서남으로 이렇게 형통하게 나라가 뻗어나간 거, 이게 뭐가 그렇게 기이한 일이냐?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지요. 기이합니다. 자, 이 우시야의 아버지가 아마샤였어요. 사실은 아마샤가 엘롯을 빼앗으려고 에돔과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도 엘롯을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세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너희도 나와 한판 붙어보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에돔에서 빼앗아온 것 누리지도 못하고 북이스라엘에 다 빼앗겼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가 전쟁을 하려고 키웠었던 군인들, 자기의 신복들이 아마샤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라기스로 도망가요. 근데 이 반란을 일으킨 군사들이 라기스까지 따라와서 아마샤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보니까 정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샤의 왕인 아들인 우시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 이 우시야가 무슨 왕권이 힘이 있겠습니까? 나라의 기틀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동서남북으로 뻗어가고 저 에시온게벨 엘롯도 확보해서 엄청난 부를 누렸어요. 이것은 당시의 상식으로나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형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형통의 복은 이건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건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뭘로도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설명 안 되고 이해 안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기이한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문제와 벽에 부딪힙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형통은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상식과 과학과 의술을 뛰어넘는 놀라운 막힘이 없이 그저 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통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이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예, 노란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광야에, 고원과 평지에, 산과 좋은 밭에, 이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 그 형통이 기이한 사람의 도우심이 뭐냐? 자, 광야를 개간하는 사람들을 우시야 왕에게 붙여주셨어요. 이게 왜 기이하냐고요? 당시에 고대에 모든 사람들은 자연을 뛰어넘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을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척박한 그런 자연적인 땅이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그 척박한 곳을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가느냐, 이게 모든 사람들의 사고관이었었고 세계관이었어요. 우시야는 달랐어요. 광야를 뒤집어 버리겠대요. 광야를 개간해서 그 광야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연 앞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바꾸겠다는 이 생각은, 이것은 그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생각, 광야를 개간할 생각을 한 우시야 왕 앞에 그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이룬 실무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명령했더니 가서 광야를 개간하고 물 웅덩이를 파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이한 거예요. 기이한 생각을 했는데 기이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축업을 하게 했다 그랬죠. 목축업의 전문가들을 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국토의 활용을, 목축업을 하는 지역이 일정하게 있었는데 그 외의 지역에서도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농업 전문가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게 또 기이해요. 당시에 모든 그 역사상의 왕들은 농업이 아니라 그 지역은 목축업이 중심이 됐었어요. 목축업이 주류였어요. 그런데 우시아가 농업을 점점 비중을 높여서 목축업과 대등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리고 정복한 모든 땅들을 국토의 효율성을 극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기름지고 윤택하고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10절 말씀, 광야에도 고원에도 평지에도 산과 좋은 밭에도 다 땅의 가치를 극대화로 목축업과 농업과 광야의 개간을 통해서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기가 막히게 다 이루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면 안 되는 일이 되고 막혔던 일들이 열리고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을 통해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 우리가 살아보면서 정말 생각하지 않고 뜻하지 않게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는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그거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이한 사람을 통한 도우심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만나는 정말로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만나는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무엇인가를 해보려 애쓸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이한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시아의 인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13절 보니까요, 표준 세번역본인데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30만 7,500명의 군인들이 있었다. 30만 7,500명의 군인, 그들을 통솔하는 그 앞절이랑 살펴보시면 그들을 통솔하는 2,600명의 지휘관들, 그들을 총지휘하는 총사령관 하나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군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기이하냐? 자기 아버지 때는 아마샤가 키웠던 군인들이, 신복들이 아마샤를 배신해서 아마샤를 암살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운 왕이 우시아예요. 그런데 그 군사들이 변했습니다. 인복으로 바뀌어져서 언제라도 명령만 하면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대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에게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2007년에 신학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상황이 녹록지 않았지요. 근데 어떻게 등록금을 마련을 해서 1학년 딱 됐는데 3월 중순쯤이니까 이쯤 된 것 같아요. 학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무실 와서 돈 찾아가래요. 무슨 돈을 나한테 주냐? 내가 차라리 학교에 돈을 내야지. 그래 갔더니 신입생 수석이 됐다고. 수석이니까 등록금 낸 거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수석이냐? 시험도 안 봤는데 시험 안 보고 그냥 갔어요. 근데 어쨌든 1등으로 들어왔다고. 1등은 장학생이니까 받은 등록금 돌려준다고 줘가지고 저는 살림에 보태 쓴 줄 알았더니 제 아내가 그걸 고스란히 헌금을 했다고 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똑바로 바로 알고는 있으라고 얘기해 주는데 언제 이런 헌금을 드려볼까 하고 다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를 마쳤어요. 2학기가 됐는데 등록금 또 못 내잖아요. 그래서 등록금을 못 만들었으니까 그만 다니라고 할 때까지는 다녀보자. 그 등록금 안 내고 학교 다녔어요.
그 한 달을 다 다니고 2달째 다니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제 내일까지 휴학 처리를 해야지 당신이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지. 휴학 처리 안 하면은 1학기 다닌 것도 다 무효가 된다고. 내일은 꼭 휴학 처리를 하래요. 그래서 휴학 처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떡과 고기를 문 까마귀를 보내주신 거예요. 어느 한 집사님이 그분도 부자 넉넉한 분은 아닌데 학부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 등록금을 자기가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돈 줄라면 빨리 줘라, 안 그러면 잘리게 생겼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등록을 하고 2번째 학기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4년을 마쳤어요. 그래서 까마귀의 계약 기간은 4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생 그분을 축복하기로 다짐하고 여전히 지금도 축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학 대학원 과정이 남았잖아요. 대학원 과정을 어떻게 한 학기를 했어요. 2번째 학기 또 등록을 못했지요. 이번에는 까마귀가 안 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했습니다. 1년을 휴학하고 그 기간 동안에 청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는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100년 가까운 그 교회, 지금은 100년 넘었지요. 그 교회는 전도사님에게 매 학기 150만 원씩 학비 지원을 해줬어요. 그 제가 150만 원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반납을 했습니다. 네, 안 되니까 좀 더 돈 벌고 모아서 다음에 할 때 이제 그때 장학금 달라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 교회 규정을 바꿨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전액 장학금을 준다. 규정을 바꿔서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3년을 그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쉽지 않은가 봐요. 다시 옛날처럼 하자. 저 졸업과 동시에 다시 150만 원으로 바뀌어서 100년 역사 가운데 제가 유일하게 전액 장학금을 받은 전사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서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도우심을 풍성하게 누리고 풍성하게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이한 영적인 도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스가랴가 누구일까?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다 찾아보았는데 이 스가랴는 다른 곳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또 찾아봤어요. 없어요. 스가랴는 여기에만 유일하게 한 번 등장하고 성경 어느 곳도 나오지 않는 기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았대요. 이 2가지의 뜻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는 사람이었다. 또 한 가지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준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스가랴가 선지자인지 제사장인지 그냥 선생님인지 그 정체조차도 모르는데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우시야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께 직접 막 금식하고 옷을 찢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스가랴에게 물어보면 스가랴가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잘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그저 스가랴를 잘 따르고 그가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만 올리면 되는 것이었어요. 이게 기이한 영적인 도우심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스가랴가 없어요. 이 시대의 이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라 여기면
어떤 사람은 야당이 오르니까 야당이다, 어떤 사람은 여당이 오르니까 여당이다.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스가랴와 같은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예배에 성공하라. 하나님이 미소 지으면서 받으심직한 예배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시야를 도와주셨어요. 기이하게 도와주셔서 우시야는 제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우시야를 왜 그렇게 도와주셨을까요? 어떤 우시야의 모습이 그렇게도 하나님을 기이하게 도와주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을까요? 역시 성경은 침묵합니다. 제가 찾은 답은 하나였어요. 그게 우리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시야는 잘한 것 딱 하나.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기이한, 신기한, 이해할 수 없는 형통, 이해할 수 없는 갑자기 등장한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복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얼마나 쉬워요. 우리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부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면 일어서서 하나님을 찾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진노하도록 내가 너를 복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나를 감동케 한 내가 붙잡고 기도할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그 말씀 붙잡고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만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기이하게 형통케 도와주시옵시고 기이한 사람을 붙여주시옵시며 기이한 영적인 도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찾을 때 만나주시옵소서. 기이한 부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손을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너를 크게 사용 하나님께 두 손 높여서 너로 하여금 나를 진노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 굳세게 하리라. 아멘 아멘.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진노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결단하였나이다. 다짐하였나이다. 내 평생에 다른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여 오직 하나님만 찾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이한 형통, 기이한 사람, 기이한 영적인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도움의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오직 주님, 내 하나님을 찾을 때에 기히 도우시는 그 도우심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승리의 과정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성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